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장의 주인공은 사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았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출산하는 특권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에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고통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특별한 주의 은총과 그리고 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인이 그 고통을 자원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산 그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겪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1장의 주인공인 사라는 바로 이 출산에 대한, 아이를 가짐에 대한 수많은 번민과 몸부림 때문에 아파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 사라는 굉장한 미모의 여인으로 생각됩니다.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던지 다른 나라의 왕이 이 여인을 보고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남편이 돈도 많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미모가 있었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재력을 가진 남편, 그리고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이 가정에 고스란히 다 있었습니다. 넉넉한 재산까지 있었으니까, 많은 짐승까지 있었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 갖춰져 있지만, 다 손에 쥐고 있지만 정작 사라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 늘 이 여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동원합니다. 비상수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들을 낳긴 했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온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법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직접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문제입니다. 남편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자기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이미 늙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100살, 9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사라는 90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큰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아이를 낳은 사건은 인간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완전히 초월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이 9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기쁨의 웃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이삭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파크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날씨 일기 가운데 재밌게 잘 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는 제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온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와서. 근데 우리 교회 일정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 근데 이 친구의 말하는 것을 결혼한다는 게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것도 꼭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을 제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도가에서 그냥 수도 틀어놓고 물도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다고 막 60년대를 산 건 아닌데 그때는 다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가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갑자기 배가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해 왜? 그러냐 했더니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는데 금붕어가 내 입속으로 들어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전혀 의심이 가지 않고 제가 옆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 친구는 양호실로 가고 하루를 잘 쉬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짓말했고 막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것 같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화 왔어요. 결혼한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혼을 한대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결혼을 한대요. 53살 먹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있어요. 어제 이제 크게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살, 90살. 사람들이 볼 때 믿겨집니까?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사라가 뭐라고 자기의 소감을 밝히고 있냐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갖지 못해 낳을 수 없어 절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예 안 됩니다. 점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포기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겠다. 이 말을 엎드려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살입니다. 100살. 우리 아내가 90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없는 거 자꾸 생각하기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을 잘 접대하면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문했던 세 사람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가? 왜 사라가 이렇게 비웃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라는 문 뒤에 숨어 웃습니다.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사라는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한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 웃음을 주십니다.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정말 웃게 하시니. 그 이전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가슴에 안고 나서는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정말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불가능해 보여서 허탈했고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아들을 본 순간 사라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만족과 감사가,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에 크게 웃으며 말합니다. 누가 말하였으려마는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로 정말 웃게 하셨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두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를 바라고 바랬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에는 얻은 것에 대한 감격과 외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복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셨고 행하셨다. 그런데 그 돌보심과 행하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가십니다. 약속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 내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너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늘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겠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가슴 한켠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조금씩 상황이 달라져 가고 사람도 바뀌어져 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쫓아다닙니다. 기적도 보고 먹을 것도 없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 비유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그 내리막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주신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 끝났다, 다 끝났다 하고 절망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절망을 통과하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절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한이 되면, 때가 되면 너희가 다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땅을 우리는 다시 밟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보지 못할 것이고 절망 가운데 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룻밤에 몰락합니다. 이 바벨론을 몰락시켰던 고레스 왕이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 땅에 살고 있었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방인 왕,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힘을, 나라를 새로 권력을 잡았던 그 사람이, 바벨론을 물려들었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그 상황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에 잡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인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꿈꾸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손짓,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기간은 사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때가 되매, 기한이 되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웃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웃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 아침이 옵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라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누가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응답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웃고 감사했던 사라처럼 우리도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마침내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마침내 주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